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진정한 지도자 모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 모세는 지도자로 스스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지도자로 부르셔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로 나왔지만 모세에게는 백성들의 어려움과 불평, 원망이 최대의 짐이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함께 동력할 장로 70명을 세우셔서 그들에게도 영을 부으셔서 모세를 돕게 합니다. 조금만 더 진군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들려오는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악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게다가 한 지휘관, 지도자 우두머리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말립니다. 이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이만큼 했으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백성, 자신을 끌고 온 이 부족한 백성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며 겸손하다. 모세의 이러한 품성과 자세와 태도는 오늘날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여호와의 분노, 14절부터 25절은 모세가 백성을 두고서 기도하다. 11절에 보면 이 상황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멸시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민수기 14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표현하신 것이며 또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물을 먹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이 모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방신, 바알,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기이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와 여호와의 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뒤에 벌어진 대화와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역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는 의지에 대해 모세는 그 뜻을 거두어 달라고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 그 죄를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17절에서 시작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에 멸망시키겠다는 여호와의 진노를 모세는 여호와께서 돌이키도록 못하시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죄악의 태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단번에 백성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고 그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거듭해서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갈렙은 그 마음이 조상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고 갈렙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따랐고
나는 그가 정탐하여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갈렙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인해 갈렙은 정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서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만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렙은 자기가 정탐하였던 그 땅 헤브론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골짜기에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서 가면 칼로 망합니다. 싸워도 죽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호와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결과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불평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려고 백성들을 독려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광야의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40세,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충성을 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는 45년이 지난 85세 때에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정말 기다리기를 힘들어합니다. 주여 내게 인내를 주옵소서, 그러나 속히 주옵소서 라는 말처럼 기다리다가 신앙을 버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자녀 세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도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아 순종하여 이곳까지 왔지만 본인도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이며 자신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의 징계를 거두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는 자신이 가는 길도 알아야지만 함께 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람입니다. 굴림과 강요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품성이 아닐지요. 그래서 모세를 두고 온 세상에서 온유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와 한국교회도 모세와 같은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 올바른 길로 이끌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